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님하고 눈빛으로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성탄 이브 행사도 못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저희는 저녁성, 새벽성이 아니라 저녁성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어서 어젯밤이 너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잠이 안 오는지 그런 밤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절 예배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추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 박사들이 맞이한 성탄.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 탄생을 알게 되었으며 그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경배했는지, 오늘 우리는 매년 맞는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그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지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 그리고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가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일날 성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참된 성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한 절 한 절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한 1절 말씀,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요? 헤롯 왕 때에. 자, 헤롯 왕이 누굽니까? 이두메 출신으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인을 통치하는 유대의 분봉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겉으로는 헤롯 성전을 지어줘서, 세 번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 것 같지만 그게 정치적인 전략에 의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호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으로 편하게 내버려둔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과대 망상증에 걸려서 자기 부인과 처자식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권이 끊어지고 이방의 왕이 유대민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통치하던 이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어디서 나셔요?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성만 찬할 때 말씀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떡을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따라왔느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아기 예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달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동방은 어디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땅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쪽에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기 위하여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동방 사람들 여러 가지 해석과 주석이 있지만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당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각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동방 박사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 제국 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가 어디에 언제 나타날지, 어디에 태어날지도 잘 알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천문학, 첨성학을 연구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온 자들이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 경배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2절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2절로 가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동방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기 예수로 아기가 탄생하는 그분이 장차 누가 될 분이다? 유대인의 왕. 단순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그 천문학, 첨성학 박사들인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하는 곳을 그 별을 따라서 인도하여 이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오도록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3절로 가볼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멀리에서 아기 예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유대 땅 안에 있던, 예루살렘 안에 있던 헤롯 왕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는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다?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4절로 갑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소동하면서, 아니 그러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 똑똑했어요. 성경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이미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메시아가 어느 곳에 태어날지 이들은 지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뭐는 안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는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6절로 갑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준 것을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성경을 똑똑하게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있거나 그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거나 기다리지는 전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 추수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동방에서 자세히 온 묻고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묻습니다. 8절 가봐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헤롯 왕이 박사들 불러서 자세히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 난 다음에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거든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 왕의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이 제안은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인 걸, 위선인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나?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헤롯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헤롯 왕이 이 땅에 왕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것은 철저히 위선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무서운 계획이, 여러분 이 음모가 이 헤롯 왕의 말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 왕의 제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가서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왕의 제안에 뭐라고 대답하고 갔을까요? 왕이요, 알았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 탄생하는 걸 보게 되면 왕에게 즉시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9절 가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왕의 말을 듣고 간, 그리고 약속을 하고 간, 알겠다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여러분 이 별들이 그들을 인도하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 탄생하는 곳이구나 그들은 깨닫고 그 별의 인도함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별이 머문 곳에 여러분 들어가 봤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엎드려 누구에게? 잘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건 마리아를 경배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황금 그리고 유향, 모략,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12절로 가보죠.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님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헤롯 왕 만났을 때만 해도 뭘 약속했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메시아 탄생한 곳 알면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당신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헤어졌는데, 왜? 헤롯 왕이 환대를 받았고 왕의 권력 앞에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경배한다고 하니까 선한 뜻으로 여러분 약속했었지만, 하나님은 헤롯 왕의 그 간계, 그 더러운 아기 예수 탄생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모략 앞에 그의 모략을 꿈에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줌으로 헤롯 왕의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자신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는가? 6가지.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전할게요. 자,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1.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성탄. 네, 아까 동방으로부터. 여러분, 이들이 그 먼 나라에서 귀한 예물까지 들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 절대 그냥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그들이 묵상하고 여러분 천문학 점성학을 전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베들레헴까지 달려오는 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성탄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맞이한 성탄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경배하기 위한 성탄. 이들이 여러분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온 성탄이었다라는 거지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10절 11절에서 이들이 경배한 건 누구에게만 경배했다? 아기에게만 경배했다.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고 그의 모친이나 부친 부모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맞이한 성탄은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탄.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을 여러분 기뻐하며 그 먼 길에서 달려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준비한 그런 성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탄절날 다 내가 선물 받아야 되는 줄 알아. 거꾸로 됐어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도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저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선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다가 아이들 마음속에 성탄은 선물 받는 날로 각인될까 봐 걱정이기도 해요. 성탄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만? 아기 예수님만이 경배받아야 되고 아기 예수님만이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지, 누구도 이 성탄날 자기가 주인공처럼 선물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는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
우리 아이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부탁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 일어나서 인사. 일어나서. 자, 네 번째는요, 동방박사를 맞이한 성탄 네 번째. 세상 왕의 명령보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순종하는 성탄. 아까 누가 명령했어요? 헤로드 왕이 아기에서 탄생한 거 찾거든 나에게 와서 꼭 보고하라. 여러분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로드 왕의 그 간계함, 그 더러움을 아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동방박사들에게 다시 돌아갈 때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헤로드 왕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헤로드 왕의 모든 관계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누가 순종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무릎 꿇는 성탄. 여러분 여기서 박사라고는, 동방박사론이 박사의 뜻이 뭐냐? 마고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누구에게도 붙여졌느냐? 이름이, 박사라는 이름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70년 동안 총리직을 감당했던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술사 박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무당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붙였느냐? 마고이, 당신은 박사입니다. 뭐냐? 우리와 같은 술개, 박수, 무당, 점술가, 점쟁이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마고이, 당신은 존귀한 박사입니다 라고 칭해줬던 그 박사란 칭호가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칭호였다는 거죠. 단순한 점쟁이나 점술가나 박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 박사, 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쌓은 자신의 지식의 세상, 지식의 세계를 누구에게? 아기 예수 탄생하는 일에 여러분 그들은 엎드려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일에 그들은 자신의 세상에서 얻은 그 지식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에 아낌없이 무릎 꿇는 겸손함이 이들의 성탄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 공부해서 학문 좀 안다고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얻은 그 지식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지식이 될 때에 우리의 지식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증인이 된 여러분 성탄. 이 먼 길을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메시아,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온 이들이 아기 예수 탄생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 아무 일 없었던 듯 살았겠어? 여러분 이 먼 길을 달려올 때 생각해봐. 박사들이야. 여기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바라보고 그분께 여러분 황금 유황 모략을 여러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아기 예수 탄생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언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이 수대로 성탄절을 맞은 거예요. 어떤 사람 60번 성탄절 맞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70번 성탄절 맞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헤롯과 유대인들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한 성탄.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기뻐하지, 오히려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불안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미가서 5장의 예언의 말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지식은 가졌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기뻐하지 못한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을 알면서 믿지 않는 성탄.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했다? 믿지는 않았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에 대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위장된 경배를 하는 성탄. 네, 헤롯이 말한 나도 아기께 경배하겠다고 말한 이 경배는 위장된 가짜 경배를 가장한 성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이 자기들의 축제의 날로 생각하고 온갖 죄를 짓는데 쾌락에 빠지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성탄이 빛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정신이 이 나라와 문화를 지배하도록, 할렐루야,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짜 위장된 경배가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이 성탄절 예배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준비한 것 짧게 발표할 텐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발표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발표가 돼야지. 발표하는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그 발표하는 아이가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빼앗아가는 발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질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성탄절을 보냈는가? 여러분에게 멋진 공휴일입니까? 아니면 선물 교환해야 되는,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이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참된 믿음이 없는 공휴일, 선물 교환, 인간의 만남과 교제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닌 아기 예수 탄생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기뻐하는 성탄?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탄. 내가 기쁜 성탄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경배받으시는 성탄이 돼야 우리는 이 성탄이 변질되지 않고 성탄의 참된 복음이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성탄절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